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우리 새해를 맞아가지고 저희 코리안 서비스에 나오는 인트로 하고 프리칭하는 전 스태프들이 다 나왔습니다. 지난주에는 저희 집사람이 빠졌는데 이번 주에 이제 설날을 맞아가지고 새해 첫 주를 맞아서 특별히 다 모여서 여러분께 먼저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잠깐 인사 한번 드리죠.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딱 진짜 정식으로 절을 해야 되는데 카메라 앵글이 안 나오니까. 예, 그렇죠. 이렇게 합시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 또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또 한 해를 맞는데 예전에 보면은 뭐 저희 할머니 할아버님도 막 아이고 뭐 나이 들면 이제 그 해가 그 해고 뭐 그렇지 뭐 새해라고 뭐 특별히 틀린 게 있냐 그러시는데 아이 그래도 뭐 저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해 한 해 주시고 나를 계수할 수 있는 이런 저 마음을 주신 게 이제 살아온 날을 돌이켜보고 또 앞으로 살아갈 날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현명한 선택을 하라고 그렇게 이런 시기와 그런 저희기를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새해를 맞아가지고 오늘 이제 말씀 듣기 전에 잠깐 우리 형제님들 또 저도 그렇고 뭐 저희 와이프도 그렇고 새해를 맞아서 뭐 각오랄까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그런 구체적인 결단이랄까 뭐 그런 거 있으시면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지난주에 영재 형제부터 했으니까 이번 주는 과감하게 바꿔가지고 신성호 형제님. 그럼 제가 좀 저에 대한 소식도 좀 업데이트를 해드리려면은 1월 30일 날 이제 아빠가 될 겁니다. 축하드립니다. 난 몰랐네. 나는 몰랐어요. 네네.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박수.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빠가 되면서 이번 한 해 이제 우리 와이프도 이제 와이프랑 아들을 위하여 하나님을 계속 섬기고 열심히 살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한 해를. 진짜 참 하나님께서 귀한 선물을 주셨다. 근데 이제 잠을 많이 못 잘 수 있으니까 체력 단련을. 네, 그래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살만 찌고 있는 것 같아요. 운동하고 잘 먹고 운동을 하는데 이게 운동을 한다고 해가지고 내 운동 이렇게 했으니까 배고프다고 막 먹으면 깜짝 놀랐습니다. 먹는 거는 그렇게 먹으면서 똑같이 먹으면 운동을 많이 해요. 식단은 조절하면서 계속 운동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여기 저도 그 업데이트를 드리자면은 2월 달에 제가 결혼을 하거든요. 어떻게? 야, 진짜 1월 달에 출산, 아버지 되고 2월 달에 결혼.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이게 너무나 큰 축복인데 이 축복이 그 우상숭배가 되지 않는 축복을 받은 것처럼 축복을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보낼 수 있는 그런 맞아요. 결혼했다고 해가지고 그냥 신랑 신부가 자기들끼리 좋아가지고 희희낙낙 그러면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게을리하고 그러면 안 되겠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번 새해에 이러한 축복도 있지만 더 열정을 가지고 이제 어스틴 교회를 이렇게 섬기는 그런 게 제 각오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여기 영재 형님. 네. 저는 그 이제 올해 들어가면서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가 굉장히 큰데 보니까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최근에 깨달은 사실인데 그래서 이제 제 와이프랑 저랑 이번에는 보통 이렇게 그냥 지나칠 수 있잖아요. 이웃이니까. 그런데 그러지 말고 일부러 이렇게 말도 걸고 또 친해지면서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찾고 싶어요 올해. 지금 사시는 데가 보스턴이 아니죠, 그죠? 저희는 이제 지난 7월에 보스턴에서 프로비던스 이제로 이제 이사를 갔는데 브라운 대학교 사역을 하면서 있습니다. 거기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 그 주위 아파트 이웃분들한테도 복음을 전할. 그런 삶을 사시겠다. 감사합니다. 우리 샤론 자매님은 뭐 특별히 남편한테 더 잘하겠다. 그런 것도 괜찮고. 죄송합니다. 남편한테 저 잘하겠다 그것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나이가 들면서 몸이 예전 같지가 않아요. 우리 어머님 아버님도 많이 그렇게 느끼실 텐데 조금 약간 여기저기 쑤신데도 있고 그러니까 일어나면 뻣뻣하고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하루라도 젊었을 때 우리 주님을 더 섬겨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내 몸을 주님께 제물로 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좀 더 열심히 그렇게 좀 몸을 움직이면서 성도들을 섬기면서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운동하셔야 돼. 우리 복싱도 하시고 우리 미드웨스트 라이브 있잖아요. 펀치백도 있고 옛날에 조금 하시던데 다시 픽가되고. 예, 알겠습니다. 저는 뭐 올해도 정말 같은 비슷한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건강 주실 때 주시는 만큼 이렇게 저도 잘 몸을 챙기면서 주신 사명을 더 감당하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사실 나이가 들면서 조심해야 되는 게 좀 말이 많아지고 잘 듣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좀 다른 사람도 우리 같이 사역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하는 얘기들 잘 주의 깊게 듣고 먼저 듣고 잘 이렇게 좀 도와주는 그런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도록 그걸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새해 첫날을 맞아가지고 뭐 그냥 첫날이다 해가지고 그냥 보내시는 것보다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주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올 한 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 조그만한 거라도 구체적인 결단, 어떤 새해 각오, 내가 새해는 이렇게 좀 다른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께 드리는 걸 순종하시는 그런 결단, 그런 모습들을 좀 가지시고 생각해 보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희 여기서 같이 이제 찬양 한 곡 듣고 부르고, 오늘은 우리 신성원 형제님께서 새해 첫날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그
안녕하십니까? 한호부 가족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2023년에도 여러분들 모두 다 건강하시길 바라고 오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새해를 맞이하여 일단 1월 30일 날 우리 아들이 태어날 계정인데 이제 아버지가 되는 그런 겸으로 더 열심히 집안일 청소도 하고 요리도 하고 운동도 열심히 해서 체력이 좋아지려고 저는 지금 작년에 많이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이번 해에도 계속 우리 마누라를 위하여 열심히 섬기는 그런 남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다. 내가 분명히 너에게 말한다. 문으로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사람은 도둑이며 강도이다.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양의 목자이다. 문지기는 그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 그리고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데리고 나간다. 양떼를 다 불러난 후에 목자가 앞서 가면 양들은 그의 음성을 알고 뒤따라간다. 그러나 양들은 낯선 사람의 음성은 모르기 때문에 따라가지 않고 피해서 달아난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해 주셨으나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여기서 예수님은 일단 문, 양, 그리고 목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이 가르침은 여러 가지 이런 비유를 사용하기 때문에 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이 목자라는 사람은 매일 양들을 이렇게 우리에서 이끌고 나가서 깨끗한 물과 초원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양들이 이렇게 배부르게 풀을 뜯어먹고 물을 마실 수 있게 한 다음에 밤에 돼서 이제 양떼를 이제 큰 우리에 다시 넣어서 밤을 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밤에 양들이 안전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목자의 일이었습니다. 이 우리는 그 우리라는 것은 그 시대에 여러 목자들이 같이 사용하는 그런 공용 우리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목자들의 양떼들이 이렇게 같이 머무는 자리였죠. 그러니 매일 아침에 이 목자들은 자기의 양들만 데리고 나가고 다시 밤에 들어오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 이 양들은 주인의 목소리를 바로 알아채고 따라가는 거죠. 왜냐하면 목자들이 일일이 이렇게 한 양을 이렇게 잡아서 내 양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이렇게 끌고 나갈 수는 없으니까 100마리 넘게 가질 수 있는데, 그러니 목소리를 써서 뭐 어떤 소리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헤헤 허이 허이 하면서 하면 이렇게 양들이 딱 주인의 목소리를 알고 주인을 따라가는 거죠. 제가 이번 주에 이 본문을 보면서 공부하다가 봤던 이야기인데, 1차 세계대전 때 한 군인들이 이제 나라를 침략하고 먹을 걸 찾아서 양떼를 보고 양들을 이렇게 훔쳐가려고 했는데, 목자가 이렇게 싸울 수는 없잖아요. 총을 들고 있는 군인들과. 그래서 숨어 있었지만 이런 소리를 내면서 뭐 후후 하면서 이런 양들이 알아채는 그 소리를 내니까 이 군인들이 양들을 도저히 이렇게 움직일 수가 없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막 끌고 나가려 하는데 그 목자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양들이 막 헤엄치고 막 말 안 듣고 하다가 그냥 군인들이 그냥 그만 포기하고 갔다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 양들이란 동물은 정말 자기의 주인의 목소리를 바로 알아챕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만 듣고 따라가지 다른 사람의 목소리는 절대로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서 예수님이 이 목자들, 뭐 양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비유를 하는 거였을까요?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은 바로 전에 예수님을 공격하는 바리새인들과 대화를 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좀 더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전에 요한복음 9장에서는 바로 이제 예수님이 이 맹인을 눈을 뜨게 하시고 이제 바리새인들과 다툼을 나눈 뒤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 예수님이 지금 하는 말씀은 누구한테 하는 말씀이냐? 바로 바리새인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한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좀 더 이 비유가 어떤 얘기를 하는 것인지 이해하기가 쉬워질 것 같거든요. 이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의 부패적인 행동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래서 예를 들어 이스라엘 초창기 시절에는 이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의 두 아들의 행패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배였다. 그들은 여호와를 두렵게 여기지 않았고 제사법에 관한 규정도 무시하였다.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고 고기를 삶으면 그들은 하인을 보내서 세발 달린 쇠갈고리로 고기 삶는 솥이나 냄비나 가마에 마구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무엇이든지 가져오게 하였다. 그들은 실로에 제사 드리러 오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런 무례한 짓을 하였다. 이뿐 아니라 그 하인은 단의 제물에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와서 제사장은 삶은 고기를 원치 않는다고 하면서 제사장이 구워 먹을 날고기를 달라고 강요하였다. 이때 만일 제사 드리는 사람이 아직 기름을 단에 태우지도 않았는데 그럴 순 없소. 기름을 태우고 나면 마음대로 가져가도록 하시오 하면 그 하인은 안 된다. 지금 당장 내놓아라. 그렇지 않으면 강제로 빼앗아 가겠다 하고 으름장을 놓기가 일쑤였다. 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제사법에서는 제사 고기는 태우면서 가장 그 영양료가 높았던 지방 부위죠. 기름들은 하나님한테 위하여 태워지고 바쳐지는 것이고 그 남는 고기에서 특별 부위만 제사장들의 몫이었는데 이 엘리의 아들들은 이 하나님이 이루신 제사법을 완전히 무시하며 그냥 제사를 드리는 백성들을 아주 무례하게 대했다고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렇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지도자들의 죄는 계속 여러 예언자들한테 지적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백성들을 돌보지 않고 자기들만의 이득을 챙기는 지도자들을 거짓 목자에 비유를 합니다. 사람의 아들아,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을 책망하여 예언하라. 너는 그들에게 나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고 일러주어라. 자기만 보살피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목자들이 양떼를 보살피는 것이 당연하지 않는가? 너희가 기름진 것을 먹고 양털로 옷을 만들어 입으며 살찐 양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이면서도 양떼는 먹이지 않는구나. 너희는 약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않고 병든 자를 고치지 않으며 상처 입은 자를 싸매주지 않고 방황하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않으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도 않고 오히려 그들을 거칠고 잔인하게 다루었다. 그래서 그들은 목자가 없으므로 뿔뿔이 흩어져 들짐승의 밥이 되고 말았다. 내 양이 이 산 저 산 방황하며 사방으로 흩어졌으나 아무도 찾는 자가 없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목자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그런 지도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양들은 바로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목자를 비유할 때 이 이야기에서 나오는 바리새인들을 말하는 것은 당연히 아니죠. 지금 그들은 바리새인들과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비판하고 있고 그를 죽이려고까지 하니까요. 바리새인들과 이 지도자들이 예수님한테 무슨 말을 해왔습니까? 지금까지 그들은 예수님을 악마의 아들이라고까지 불렀고 예수님의 말씀을 모두 다 무시했습니다. 이 시골에서 나타난 목수의 아들은 아무도 아니고 신성 모독자다. 다들 이렇게 예수님을 공격해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문으로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목자뿐입니다. 그죠? 목자가 아닌 이상은 문지기가 문을 열어주지 않죠. 양떼들은 목자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기에 문지기는 목자를 보는 순간 바로 목자를 알아채고 문을 열어줍니다. 목자는 양들의 주인이고 그러므로 당당하게 문으로 우리 안에 들어가고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비유를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무리 너희들 지도자들이, 아무리 너희들 바리새인들이 나를 비판하고 나의 말을 비꼬아도, 그리고 나를 신성 모독자라고 하고 나한테 욕을 해도 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의 정당한 목자다. 그리고 내가 목자니 나의 백성들은 내 목소리를 알고 내 말을 따른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는 정당한 목자라는 말씀을 하시며 바리새인들과 지도자들은 구약 성경에서 예언자들이 말했듯이 비정당한 목자, 담을 넘어 사람들을 해치는 강도, 도둑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이 비유를 이해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한번 양에 대해서 생각해 볼게요.
양이란 동물. 우리가 다 알다시피 양은 정말 약한 동물입니다. 채식 동물로서 여러 짐승들의 먹잇감이기도 하고, 그러니 매일 위험에 둘러싸여 있는 동물이죠. 뭐 대단한 뿔이나 뭐 갑옷도 없으니 더 연약한 그런 동물입니다. 그렇게 생각해보니 양이란 동물은 정말 우리 모두한테, 인간한테는 잘 어울리는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우리도 아주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제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얼마나 인간이라는 존재가 힘없는 존재인지 느끼게 됩니다. 아무리 재벌이라고 해도 병과 죽음 앞에서는 정말 초라하게 무너지는 존재이죠. 우리는 곰과 늑대를 걱정하진 않지만 병, 죽음, 가난, 망가진 인간관계 앞에서는 정말 힘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불안을 느끼면서 살죠. 불안을 달며 살죠. 여러분, 이번 새해를 시작하며 어떤 불안감을 가지고 계신가요? 건강, 자식들, 돈, 직장, 부부관계, 여러 가지의 불안감을 가지고 있겠죠. 저도 그런 걱정들 많습니다. 저는 이렇게 예수님을 섬기면서도 자주 불안에 쌓일 때가 많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섬기는 사람들을 위하여 많이 불안하고, 또 내가 하나님을 위해 섬기는 일이 잘 될까 안 될까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또 많은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또 하나님을 섬기면서 제 직장, 돈, 가정에는 문제가 없을지 또 걱정을 많이 하고, 그러면서 또 그 걱정을 제가 컨트롤하기 위해서 엄청 애를 쓰죠, 어떨 때는. 그러나 애를 쓰면 쓸수록 더 이 불안감은 높아지게 되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이 양떼 중에서 한 양이 밤에 우리 안에서 잠을 못 자고 계속 고민을 하면서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일은 어디에 가야지 맑은 물을 마실 수 있을까? 내일은 어디에 가야지 푸른 초원에 가서 풀을 뜯어 먹을 수 있을까? 막 고민하면서 잠을 못 자는 그런 그림을 제가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아니면 또 자다가 무슨 소리만 들리면 깨서 막 쳐다보고, 누가 넘어올지, 늑대가 올지, 곰이 올지 막 고생하면서 잠을 설치는 양을 생각해봤습니다. 그 양은 얼마나 피곤할까요? 그리고 더욱더 양을 매일 지키고 인도하는 목자 입장에서는 이 양이 얼마나 안쓰러워 보일까요? 아니면 또 이 양이 고민하는 모습이 좀 웃기기도 하겠죠. 이 양이란 존재는 목자가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은 정말 심한 고통을 안고 살게 될 동물입니다. 저도 제 인생에 목자가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양처럼 엄청난 불안감에 휩싸일 수 있겠죠. 그러니 우리가 우리 자신한테 자주 말해야 할 말, 기억해야 할 교훈은 우리 모두가 얼마나 연약하다는 거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100%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초원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지. 또 그것을 믿어야지 우리가 그런 많은 고달픈 걱정에 대해서 좀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분명히 말한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보다 먼저 온 사람은 모두 도둑이며 강도이다. 그러므로 양들이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나는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해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마음대로 들나들며 꼴을 얻을 것이다.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양들이 문으로 쉽게 왔다 갔다 하듯이 우리가 말하는 구원은 예수님을 통하여 얻을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혀서 우리의 죄를 용서함으로써 바로 십자가에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뒤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 예수님이란 문을 통해서만 인간은 죄를 용서받고 영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이번 새해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은 문이다 라는 비유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아무리 우리 생활이 바쁘고 힘들고 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뭐 정신 없이 살 때도 있지만 예수님이 예수님이 우리 구원을 주시는 자이다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간직하고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양을 훔쳐다가 죽여 없애려는 것뿐이다.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되 더욱 풍성히 얻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이 도둑은 양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안 쓰죠. 그냥 양을 잡아 먹고 싶으니까 담을 넘어서 양을 훔치고 막 다루고 죽이고 양털 막 뽑아서 팔고 양을 자기가 먹고 뭐 양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안 하죠. 하지만 목자는 완전 다르죠. 아무리 100마리, 200마리 양을 가지고 있어도 일일이 한 양을 다 소중하게 생각하고 초원에 나가서 한 약한 양이 이렇게 큰 양들한테 부닥쳐서 막 제대로 풀을 못 뜯으면은 그 양들을 막 떼어내고 약한 양들도 풀을 먹을 수 있게 자리를 마련해 줘야 되고 또 아니면 양이 넘어지면 또 못 일어나니까 양을 가서 이렇게 일으켜 주시고 또 이렇게 양이 다치면은 붕대 감싸고 뭐 이렇게 들어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뭐 다 하기 때문에 이 목자라는 사람은 정말 양을 엄청나게 사랑하고 아끼는 그런 사람입니다. 완전 도둑과는 완전 반대적인 그런 사람이죠. 그럼으로써 예수님께서는 목자로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저희한테 하시는 거죠. 그죠? 그러니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 모두에게 진실한 영생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오신 것이고 예수님은 행동과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우리한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모델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풍성한 삶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자기 생명을 바친다. 선한 목자, 자기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선한 목자 그리고 우리를 위해 생명을 바치는 그런 목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꾼은 목자가 아니고 양도 자기 양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난다. 그래서 이리가 양들을 물어가고 양떼를 흩어버린다. 그가 달아나는 것은 사꾼이므로 양들에게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저도 이제 식당 가서 이렇게 직원이 막 느릿느릿하게 움직이고 약간 손님들한테 대하는 것도 이렇게 매너 없이 대하고 하면은 주인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 90%는 맞는 것 같아요. 주인인 사람이 훨씬 더 신경을 써서 손님들한테 이렇게 음식의 품질, 서비스 이런 것도 훨씬 더 신경을 쓰죠. 주인이니까. 그러니까 양의 주인이 아닌 사람은 양을 버리고 도망가죠.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또 나쁜 목자도 있지 않겠습니까? 다 동물 잘 해주나요? 아니면 어떤 목자는 막 양들 막 대하고 막 거칠게 대하고 그런 양들한테 욕하고 이런 목자들도 있었을 거고.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우리한테 말하는 것은 절대 자기 자신은 그런 목자가 아니고 그냥 일꾼도 아니고 정말 자기는 선한 목자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내 양을 알고 내 양도 나를 안다. 이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그래서 나는 양들을 위해 내 생명을 버린다. 정말 대단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 박물관에 다녀왔는데요. 정말 대단합니다. 이 이집트에 이 바로가 있잖아요. 바로왕. 바로왕은 신의 아들로 여겨졌고 또 이제 바로왕이 죽으면 이제 머미로 이제 붕대를 감싸서 이제 묻히잖아요. 어떤 기록에는 이 바로왕이 죽을 때 그의 종들도 모두 다 죽여서 묻혔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니면 생으로 살아있는 사람을 그냥 묻혔다는 잔인하게 묻혀 죽였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기록이 돼 있고요. 왜냐? 바로왕이 이제 저승으로 가서 살 때 종들이 필요할 거니까 살아있던 종들을 다 잡아 죽였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고대 문명의 기록들은 보면은 이렇게 사람들을 잔인하게 대하고 잔인하게 죽여 바치는, 신들한테 바치는 기록이 많이 있죠. 우리가 사는 사회는 기독교가 창립된 지 2000년 뒤에 살면서 이런 고대 문명들의 종교들에 대해서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신이 자기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하고 인간을 위해 생명을 버린다는 말은 정말 특이한 발언입니다. 제가 1세기의 헬라 사람들도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이런 겸손한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보고 자기 민족들의 그런 로마 왕들, 뭐 그리스 왕들, 헬라 왕들, 로마 신들을 생각해 보면은 그와 비교해 보면 정말 깜짝 놀랐을 것 같습니다. 뭐? 신이 인간을 위해 목숨을 놓는다니, 말이 안 되네. 정말 들어보지도 못한 그런 말인데, 그럼 예수님께서 정말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 또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연약하고 악한 인류를 위하여 생명을 내려놓으셨다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현실이고, 우리 모두가 매일 이 현실 앞에서 겸손한 마음과 깊은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또 내게는 우리 안에 들어있지 않은 다른 양들도 있다. 나는 그들을 데려와야 한다. 그 양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목자 아래서 한 무리가 될 것이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서 이 양들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유하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우리 안에 있는 양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있지 않은 다른 양들에 대해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우리 밖에 있는 양들도 자기 자신이 데리고 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그 우리 밖에 있는 양들은 바로 이스라엘 밖에 있는, 그러니 전 세계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현재 우리들도 그 우리 밖에 있는 양들에 속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 말씀이 유대인이 아닌 저와 여러분들한테는 정말로 감사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혀 돌아가셨을 때까지도 하나님은 히브리 민족만 생각한다고 믿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히브리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만 위해서 왔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 중 하나가 바로 전 세계의 사람들을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모두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게 하신 거고,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서. 그리고 우리가 한 무리, 이스라엘 백성이든 아니든 한 무리가 될 방법은 바로 예수님, 한 목자 아래서입니다.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정말 감동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 이 우리 안에 들어있지 않는 사람들을 다 일일이 그들의 이름, 그들의 얼굴 다 알았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신이기 때문에. 그리고 미래의 여러분들의 이름, 그리고 저의 이름까지 다 미리 알고 계셨을 거고. 그래서 저는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우리 밖에 있는 양들을 대해서 말씀을 하셨을 때, 그 2000년 뒤에 태어날 저를 생각하시고 말씀을 하셨다라고 생각해 보니 정말 이 글이 아주 마음 깊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니 제가 한번 이 절을 다시 한번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도 가능하신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서 저랑 같이 목소리 내서 같이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절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2000년 뒤에 태어날 저희 모두를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을 거라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또 내게는 우리 안에 들어있지 않은 다른 양들도 있다. 나는 그들을 데려와야 한다. 그 양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목자 아래서 한 무리가 될 것이다. 아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내가 생명을 다시 얻으려고 내 생명을 버리기 때문이다. 이 생명을 내게서 빼앗을 자는 없지만 내가 스스로 버린다. 나에게는 생명을 버릴 권한도 있고 다시 가질 권한도 있다. 이것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은 특권이다. 그리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역사 속에 남을 위하여 목숨을 희생한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이유는, 예수님을 신이라고 믿는 이유는 이 세상에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고 다시 가질 수 있는 권한이 가진 자는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이죠. 이 말씀 때문에 유대인들 사이에 또 의견이 엇갈렸다. 그들 중 많은 사람은 그는 귀신 들려 미쳤는데 어찌해서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있소 하였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귀신 들린 사람의 말이 아니요, 귀신이 어떻게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겠소 하였다. 이 말씀에도 유대인들의 의견은 또 갈립니다. 우리가 이제는 정말 자주 보는 현상이죠.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는 사람들은 계속 갈립니다. 믿던지 안 믿던지. 오늘 설교는 이 14절을 다시 생각하며 마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내 양을 알고 내 양도 나를 안다. 예수님은 우리를 돌봐주실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내려놓으신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런 선한 목자 같은 사람들을 몇 명 만날 수 있을까요? 우리를 영원히 돌봐주시는 선한 목자 같은 사람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 인간관계에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우리를 사랑한다 해도 사람들은 연약하고 악을 완벽히 단련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아무리 우리를 사랑해 준다고 해도 죽음이라는 것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갑니다. 이번에 새해라고 해도 뭐 새해 우리가 뭐 새로운 시작 이렇게 하고 이제 시작을 하지만, 솔직히 우리 인생이 뭐 1월 1일이라고 뭐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전년에 있던 일도 다 없어지는 게 아닌데 어떻게 그냥 1월 1일에 뭐 갑자기 우리의 건강이 나아지고 1월 1일에 우리 뭐 재산 문제가 다 풀리고 우리 가족의 갈등이 다 풀리고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봐서는 괜히 또 새해에 여러분들 중에서 만약에 더 무거운 마음으로 이 신년을 시작하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 정말 우리가 계속 믿고 배우고 계속 기도해야 할 그런 현실은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이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생이 힘들어도, 아무리 고달픈 상황이 이번 이 신년에 우리한테 닥쳐도 저희 모두가 그래도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무서워도 예수님은 나를 돌봐주는 선한 목자이다. 만약에 이 현실을 믿고 이 믿음을 살아간다면 이번 새해에도 우리 모두 마음에 좀 평화가 찾아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며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저에게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정말 연약하고 약한 양들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매일매일 살면서 겁도 많고 두려움도 많고, 그렇지만 우리 모두가 선한 목자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또 이번 해에도 예수님의 앞에서
겸손하고 더 고맙고 더 감사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목자로 우리한테 와주시고 선한 목자로 우리한테 자기 인생을 내려놓으신 하나님이시여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